2025년 9월 7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다 함께 각자의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하는 동안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일으켜 주시오며 죄 용서받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와 은사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에게 맡겨진 것을 사용하여서 물질로도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5주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님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아멘.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씀과 성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이끈다 했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 이것을 교회의 표지라 그럽니다. 즉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기준이 말씀의 신실한 선포와 그리고 성례의 시행, 성례는 세례와 성찬의 시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징을 말씀과 분리해서 따로 떼기도 하고 말씀 안에 포함하기도 하는데 교회냐 아니냐, 야, 저 교회는 맨날 싸우더라, 저거 교회 맞나? 교회도 아니다. 그거 아니고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기준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비록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사단의 회라고 불릴 정도로 타락했을지라도 교회다 이거죠. 자동차가 털털거리고 바퀴가 덜덜덜덜 바퀴가 3개밖에 없고 막 의자도 없고 가는지 마는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간다 해도 그게 자동차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세가 되면 꽤 많은 모양이 흔들리고 타락하고 때로는 거룩한 모습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하지만 그거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기준 말씀과 성례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 복음성가 세 곡을 부를 겁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먼저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칭찬만한 일도 한 것이 없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우둔한 저희들이지만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목소리 높여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졌다는 말씀을 이루셨다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일터와 사업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선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설레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살피시고 내 발걸음을 세우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매일매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팀별 모임에서도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사나우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택하에 세워진 저희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며 이런 생각에서 이런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 있는 나라답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가는 개인, 가정,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게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들 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실 때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견눈질하지 말고 교대를 향하여 힘차게 싸움에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드디어 열왕기상이 끝났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59면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아멘. 이 참 이야기가 뭔가 종결이 안 되고 뭔가 개봉박두하면서 지금 본문이 끊어지는 느낌이죠. 아합이 죽은 후에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랬습니다. 뜬금없이 1절 한 구절만 그렇게 독립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게 몇 가지 사항을 품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지금 아합 왕 죽고 아하시아 등극하는 이 시점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이 석비 이 비석이 살만 에셀이 남긴 기록입니다. 비석인데 아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살만 에셀 3세의 비석 해가지고 찾아보면 내용도 막 잔뜩 다 해석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나옵니다. 저게 대영 박물관 영국 가야 있습니다. 제가 가본 건 아니고 대영 박물관에 저 살만 에셀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하시아 앞의 왕은 2000대의 전차와 1만 명의 군사를 지휘했다 그럽니다. 엄청나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시커먼 비석은 모압 왕, 아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했죠. 모압 왕 메사가 남긴 모압 메사 비문이라고 합니다. 저거는 근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답니다. 하나는 대영 박물관, 하나는 루브르 박물관, 영국과 프랑스에 나누어서 보관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모압 비문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때, 오므리의 아들이면 아합이죠. 배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자 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갔는데 여호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합은 죽었죠. 그러고 나니까 국력이 소진되고 그리고 나라가 거덜난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 2000대의 전차도 꽤 많이 손실을 입고 사람들도 많이 젊은이들도 죽고 해서 이참에 이 약해진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조공을 안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경기가 쇠약해진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 와중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답니다. 아하시아는 등극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저물어가는 나라의 왕이라서 뭐 해볼 것도 없었을 텐데 열왕기상 22장의 맨 끝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아버지 아합의 길과 어머니 이세벨의 악한 것과 그리고 저 앞에 조상 여로보암의 길도 다 섭렵하고 바알을 섬겨서 여호와의 진노를 샀다 그랬습니다. 2년 만에. 악은 참으로 부지런합니다.
악은 참으로 부지런하고 집요합니다. 2년 만에 나라를 거덜내는 우상 숭배를,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를 촉발할 만큼 그렇게 죄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이 남긴 그 비석을 확대한 그림인데, 맨 위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이스라엘의 전통 가옥의 형태입니다. 그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동네는 이제 고온 건조하거나 아니면 온난 습윤한 이 봄, 여름, 여름과 겨울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기, 건기가 여름인데 고온 건조하고 뜨거워요. 그 다음에 겨울은 우기는 온난한 습윤, 우리처럼 추운 게 아니라 약간 따뜻하고 촉촉한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집 구조가 땅바닥에서, 원래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1층으로 짓지만 어느 정도로 이제 산다 싶으면 가능한 한 1층은 저렇게 동물을 키우는 우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주방이라든지 이런 작업 공간, 간의 수공업하는 작업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2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주로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다락방은 왜 거주 공간 위에 다락, 그 쥐들 사는 곳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락방이 주로 얘네들은 거주 공간이고 자는 공간이고 그 접대하는 식탁이 있는 공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을 거의 2층에서 하죠.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2층 생활 공간에서 어떻게 난간으로 하고 보다가 뭔가 난간이 와지끈 해가지고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어디 그냥 잠깐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합병증이 왔는지 어쨌든 병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명의 위태함을 느꼈는지 어쨌든 심한 병. 아합 왕 때에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런데 아합이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의 겸비함을 보느냐, 집행유예를 하노라, 연기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때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는데, 아합이 조용하게 근신했더라면 아마 자기는 명대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아합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랑 합해가지고 전쟁하러 가자 해가지고 아람을 치다가 결국 정신 못 차리고 죽었죠. 그 아들 아하시아가 그 모양새를 봤으면 조용히 근신을 하고, 지금 아합 때에 집행유예를 받은 게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에 재앙이 내리리라 했으니까 자기도 지금 재앙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선대의 악을 다 섭렵하고 바알을 섬겨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심판의 재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재위 2년째에 그래 뚝 떨어져가지고 병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뚝 떨어져가지고 병이 심하게 들었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니는 안 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스겔에도 나오죠. 열심히 악을 평생에 행한 자가 있는데 그가 그렇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내가 용서를 해준다. 근데 만약에 평생 선을 행했다, 그 사람이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벌 받는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하시아도 그렇게 죄를 범했지만 뚝
떨어져서 지금 죽을 병에 딸막딸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근데 살지 죽을지 블레셋 땅에 가서 이 지도에 보면 가운데 빨갛게 에그론입니다. 여기가 블레셋 땅입니다. 그리고 저 지도 위에 제가 한글로 사마리아 적어놨지요. 사마리아에서 에그론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의 상황을 지금 제가 한글로 위에는 사마리아, 저기 빨간 거는 영어로지만 에그론입니다. 그리고 파란 가운데 저 강낭콩같이 생긴 게 사해고, 사해 동쪽으로 모압 땅이죠. 모압은 이스라엘을 배신했고 어차피 거리도 멀고 국력도 약해지고 모압은 배신하고 자기 몸은 아프고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붑에게 물어라 하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옆에 파리는 왜 그랬냐면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바알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으면 주인, 소유주 이런 뜻입니다. 소유주, 주인, 남편, 바알. 세붑은 파리라는 뜻입니다. 파리. 저 옆에 보이는 게 저게 파리입니다. 파리가 그저 말벌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바알세붑 이걸 사전적으로 직역하면 파리대왕입니다. 그 옛날에 1954년에 소설 파리대왕이 출판되었지요. 그리고 그게 1984년인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쨌든 파리대왕이 바알세붑입니다. 신약에서는 또 바알세불이라고도 했는데 그건 이제 바알세불이라면 바알왕이라는 뜻이고 후대 랍비들은 바알세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바알세벨, 세벨이라면 똥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벨이라면 똥의 왕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왕으로 신으로 섬겼을까? 옛날에는 더러운 데서부터 오는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물로 막 씻는 게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는 물을 얻기가 어려워가지고 씻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지만 그 사람네들은 더워도 워낙 건조한 날씨라서 금방금방 바싹바싹 마르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샤워를 안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때에 안 씻어가지고 피부병, 안 씻어가지고 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더러운 데서 오는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신이 필요했던 거죠. 혹은 잘못하면 저 바알세붑이 화나면 질병을 또 준다 이래가지고 그 병에 관련된 신인 겁니다. 이집트에서도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피, 개구리, 이 파리가 들어가죠. 왜? 이집트에서도 파리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알세붑 저 파리 대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살지 죽을지, 왜냐하면 병 걸렸으니까 파리 대왕한테 가서 죽을지 살지 물어봐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다치거나 병들거나 이러면 의사를 불러 치료하려는 게 정상적이죠. 의사를 부르지 않고 병원을 가지요. 의사를 부른다 했을 때 그렇지 하는 분들은 좀 잘 사시는 분들인가 봅니다. 어쨌든 의사를 불러 치료하려고 하는 게 정상이고, 치료가 안 되면 의사를 불렀는데 백방으로 해도 치료가 안 되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처럼 백방으로 치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인가 보다, 회개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수순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했다
했다, 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기록도 없고 처음부터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바알세붑에 가서 물어라. 바알세붑을 찾았습니다. 그 왕실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심판을 선포해라. 가서 너 죽는다고 얘기해라. 라고 명하시는데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이 없더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더냐? 이 말씀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있구나. 둘째,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비하심을 간구해라. 내 꼴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구나라고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께 간구해라라는 회복의 기회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아플 때 미리 엎드리면 더 좋겠지만 이 말씀까지 선포되었으면 어서 엎드려야 살 길이 생기고 회복의 기회가 됩니다. 저 말씀조차 없으면 그냥 끝이지만 저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어서 엎드려야죠. 하나님이 야, 너 죽는다. 죽는 거 한번 보자. 어디 죽나? 5, 4, 3, 2, 1.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저거 선포하셨겠습니까? 심판이 선포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시아는 안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서 언약하신 하나님,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백성을 이끌어내신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부르시고 솔로몬을 부르셔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아합 시대에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이 장면 다 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합 시대에 저렇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 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상에게 물으러 가는데 그 묻지 말고 너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다 묻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선포된 말씀, 너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삽니다. 왜? 우리 그 이후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 너 죽는데 신변 정리하래 하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궁 밖으로 나가다가 다시 빠꾸 해가지고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죽는다 해도 사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엘리야는 이제 그 못된 왕에게 이 말씀 선포하러 갑니다. 악한 왕에게, 사악한 왕에게 너 죽는다라고 선포하러 가라는 거는 이건 잘못하면 선포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갔습니다. 말씀 선포하는 사람의 책임은 그런 겁니다. 에스겔은 말씀 선포 때문에 부인이 죽었고 호세아는 방탕한 여인과 결혼하고 말씀 선포자의 기구한 운명이지요. 어쨌든 엘리야는 블레셋 땅으로 출발하는 아하시아 왕의 사신들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책망을 전했습니다. 야, 너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하시아 왕에게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는다고 전하시오. 그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신들이 출발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이상한 거지요. 블레셋을 간다 그러면은 한참 걸릴 텐데 한 이틀 3일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지? 어찌 돌아왔느냐?
에그론까지 가지도 않았으면 왕명거역입니다. 왕명을 거역하면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신들은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해도 왕이 에그론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가야 됩니다. 목숨 걸고 가야 됩니다. 나를 막지 마세요 하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하늘의 위엄과 권위로서 왕 죽는다고 하시오, 돌아가시오 하는 바람에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왕에게 돌아간 거지요. 그러니까 왕에게 돌아가서 사신이 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왕이여 당신 죽는다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그 사람 누군데 그렇게 그런 말을 했느냐.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어떤 미친놈의 말을 듣고 와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왕에게 죽음을 선포할 만큼 굉장히 권위 있는 누구인지 그게 궁금한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저렇게 차려입지 않고 막 빛나는 하얀 옷에 우리 흰 수염 콱 휘날리면서, 근데 제 머릿속에는 참 흰 수염 휘날리면 옛날 무슨 소화제인가 생위단을 소개합니다. 신선히 생각이 나요. 그거 아니고 어쨌든 막 백마를 타고 빛나는 모습으로 아하시아 죽는다 그래 하면 모를까. 지금 어디 상거지같이 생긴 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죽는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신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하자마자 아하시아가 엘리야구나 알아버렸습니다. 엘리야구나. 광야에서 저렇게 가죽띠를 띠고 있는 사람. 그렇다는 것은 아하시아가 여호와를 전혀 몰라서가 아니라 엘리야와 아합의 모든 일들을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고의로 거역하고 바알세붑을 의뢰한 겁니다. 크나큰 죄지요. 알고도 짓는 죄는 더 큰 죄입니다. 그래가지고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회개 아니고요. 어떻게 했느냐? 바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군사 50명으로 제압하겠다는 발상은 지금 여호와의 능력을 받으면서도 50명 가지고 반항하려는 아주 건방진 발상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50명이 나를 잡으러 왔다 그러면은 혼비백산에서 기가 죽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태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도망도 안 갑니다. 히브리어로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어찌 보면 그 산 이러면은 사신들을 만난 그 산에서 도망 안 가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든지, 아니면 그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 갈멜산이든지, 어쨌든 누구라도 다 알만한 그 산 꼭대기에 그대로 앉아 있은 것이지요. 전혀 기죽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산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50부장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근데 이게 우리말로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별로 그렇게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도 아주 조롱과 경멸이 들어가 있는 어투입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 명패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게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서 쓴 게 아니라 그야말로 유대인들을 경멸하기 위해서 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랍니다. 그런 말투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자마자 저 그림처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타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강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아하시아를 향한 경고와 50부장의 불손한 태도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저 50명의 병사는 억울하지 않겠느냐.
아무 말도 안 했고 왕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근데 갑자기 뭘 하더니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으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싶은데 엘리야를 만나 불손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아하시아 편에서 여호와를 대적한 죄에 동참하는 겁니다. 앞에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으로 쳐들어갔는데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 건져가지고 돌아오니까 선지자 예후가 왕이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꾸짖고 심판을 선포했던 것 생각나실 겁니다. 아람이 줄 땅을 안 줘가지고 가는데 어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합하고 연합한 게 그게 죄다 이거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와 연합한 것 그게 죄다 이거죠. 50부장과 병사들이 이런 죄를 저지른 겁니다. 두 번째 50부장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첫 번째 50부장이 죽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조롱과 경멸이 들어간 어투로 엘리야 내려오시오. 어서 내려오시오. 이러다가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타 죽은 저 흔적을 지나서 엘리야 앞까지 올라가서 무릎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이게 맞죠? 아시아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으니까 그 고난받는 백성을 위해서라도 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게 맞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같이 내려가라.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에게 심판의 명령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엘리야는 아시아를 만나가지고 직접 선포했습니다. 너 죽는데. 그리고 아시아의 기록은 거기서 끝입니다. 아시아가 2년 동안 한 거라고는 나라를 온통 죄의 범벅으로 만들어 놓고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었다. 끝. 애꿎은 50부장과 병력 50명씩 2세트 1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아시아 이름의 뜻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야 이러면 야훼 여호와이고 그 엘 이러면 하나님 이런데 아하시야 이러면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또는 여호와의 소유 이런 의미입니다. 이름 좋죠? 아하시야 여호와의 소유. 근데 전혀 이름과 다르게 바알의 소유로 살다가 파리대 왕한테 죽을지 살지 물어보다 죽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다양한 단계의 일이 일어납니다. 악이 약할 때면 타협을 하자고 편한 길을 제시합니다. 악이 우리 주변에 약할 때는 편한 길이 이건데 이거 같이 할래 합니다. 아니면 이거 하면 이익이 있을 거야 이익을 제시해 옵니다. 근데 악이 강할 때 우리 주변에 악이 우리를 강하게 공격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강한 사람을 보내거나 이를테면 아까 50부장 왕이 가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그렇게 강한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우리를 압박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을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황은 달라도 대처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기도해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건 요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왜? 그게 믿음이니까. 매일 시작할 때 제가 시작할 때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라 그랬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눈 딱 감고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새날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며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아하시야처럼 엉뚱한 것에 자꾸 물어보려고 그러고 50부장처럼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과 연합하게 됩니다. 방심하는 순간 어느덧 저 깊이 떠내려가 버리는 게 요즘의 시대입니다.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한국의 점집 산업. 글씨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45만 명이 점을 칩니다. 45만 명. 그리고 시장은 3조 5천억입니다. 점치는 시장이 3조랍니다. 3조. 방송에서도 저게 3조 저 통계가 2013년인가 14년 통계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커졌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송에서도 연말 연시에 점 보는 예능을 공공연히 틀어주고 정치인들이 무속과 관련된 사건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점집 가고 아무 데나 물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성도들조차 점집에 물으러 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점집 광고에도 그게 있어요. 각종 종교인 환영,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오세요. 많이 듣고 갔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얻고 갔대요.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한 그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내 능력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실 건데 그걸 그 점집에 가서 물어가지고 만약 틀렸으면 그 점집에서 책임집니까? 최근에 어떤 의사가 아이를 출산을 하는 애를 받았는데 뇌성마비가 와가지고 큰 금액을 배상하는 소송에 걸렸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생명을 다루는 과들의 의사들이 자꾸만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점집에 점이 안 맞아가지고 점집 대고 소송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 배상을 명령했다 이런 기사는 잘 안 납니다. 이상하지요. 그런 책임도 안 질 사람에게 성도들이 가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서 내 앞날을 물어본다니까요. 아시아처럼 나는 성경을 보면 엘리야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하는 일 보면 아시아인데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심판을 자초하는 죄입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 내가 엘리야다 싶겠지만 실제로 보면 거대한 사회 조직에서 어쩔 수 없이 불려가서 죽는 50번째 병사가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50부장처럼 그냥 넙죽 엎드려서 내 생명을 불쌍히 여기소서만 되어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잖아요. 우리 앞에 경고의 문구를 항상 새겨두십시오. 특히나 좌절이 올 때, 실망이 올 때 하나님이 없더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엉뚱한 데 물어보고 하나님이 없어서 실망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좌절하느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게 의뢰하고 그걸 그렇게 사느냐고 책망 듣지 않도록 하나님이 없더냐?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없는 발언으로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판에 단디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더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 말씀 단단히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는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던 아시아는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우리를 큰 파도로 덮치려 하고 또 죄악의 물결로 삼키려고 하고 겁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익이라든지 편한 길로 부슬리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없어서 그런 것들에게 의지하고 그런 것을 기웃거리겠습니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되시니 그 어둠의 세력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닐 수는 없지만 그 다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더냐? 그 엘리야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없더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는다 기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1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